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두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 속에서 드러내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늘 훈련하면서 예수님과 간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대결을 하게 되어질 때 불을 내리는 기도는 필요한 기도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엘리야는 중요한 기도를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기도와 중요한 기도가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도와 중요한 기도의 순서를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수영을 하게 되어지면 수영의 영법이 있습니다. 보통 4가지 영법이 있는데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이런 영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개헤엄 친다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수영을 먼저 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접영을 먼저 가르쳐주고 평영을 가르쳐주고 배영을 가르쳐주고 자유형을 가르쳐주는 이런 수영 강사는 없습니다. 항상 물에 뜨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자유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배영, 평영, 접영 이런 순서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라면 막 부셔서 먹어요. 그러면 또 어른들이 볼 때는 그 라면을 왜 부셔 먹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대꾸 하잖아요. 부셔서 먹고 더운 물을 한 컵 마시면 위에서 다 믹서가 되어서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라면을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잘 적당한 온도에서 끓여서 먹어야 라면의 제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효과적이고 유익하고 다 그런 거겠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도가 필요한 기도보다 먼저다. 또 마음의 묵상보다 입으로 읽는 것이 먼저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만두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지만 읽기만 해도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도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필요한 기도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중요한 기도를 먼저 드렸더니 필요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도 필요한 응답을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단어가 여러분들 거칠을지 몰라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세뇌시켜 드리는 겁니다. 반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세뇌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용어 같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성경 창세기를 쭉 읽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한 말을 자기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요셉에게 또 얘기합니다.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은 또 바로에게 그대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반복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앞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고 또 어떤 말씀 앞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에 좀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방법과 속성과 심정을 아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유익한 거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모세가 미디안 땅 광야로 도망가서 나그네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어보았고 또 사도행전에서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도망가는 이 사건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왜 도망갔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읽으신 성도님들 적어도 집사님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도망간 것은 이집트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탄로났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모세가 도망간 이유를 이집트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앞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이제 나가서 내 백성들을 어떻게 돌볼까? 내 백성들을 이제 내 나이 40인데 어떻게 저들을 이끌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막 박해를 하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원래 모세는 사람 죽이는 것 이렇게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수업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병법이라든지 개인적인 무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통치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개인 교습을 그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스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술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인 한 사람 죽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니까 그를 쳐 죽여서 모래밭에 숨긴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또 나가서 내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아파서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같은 민족끼인데 여기서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같은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해치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야.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냐? 왜 재판관 스스로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모래에 파묻더니 이제 네가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어저께 한 일에 대해서 막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이 말 때문에 도주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으므로 이것이 달로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해석이 맞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갔지? 이집트 사람 죽여서 그런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말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말이 맞느냐? 어떤 게 맞느냐 말이에요. 당연히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게 표면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면적으로 그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는 이런 이면적인 뜻은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망갔다. 이 말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신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해석이 더 드러나게 해줬느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관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때문에 모세가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너희들은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의의를 너희에게 주실 터인데 예수님을 믿으시라.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믿으시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표면적으로 읽으면 모세가 어리석지. 그리고 좀 이집트 사람을 죽이려면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죽이지. 그걸 왜 다 탄론하게 죽였을까? 이제 앞으로 죽일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좌우를 살피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죽인 거야. 그런데 본 사람이 있는 거야. 탈루가 난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속담을 하나 끼워 맞히는 거야. 무슨 속담이죠?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성경이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저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전부 다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장점은 이거고 모세가 단점은 이건데 우리는 단점은 닮아가면 안 돼. 그러나 장점은 열심히 배워야 돼.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부흥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타락한 기독교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기독교를 우리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부흥이고 예수 계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여서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한두 뼈가 부러진 자이고 우리는 병신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두 뼈를 야곱의 한두 뼈를 부러뜨리시고 그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죄인인 것 주님도 아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켜 주시고 징계는 하시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높여드리는 거지.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가 완악하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가서 그렇게 40년 동안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나 때문에 도망간 거구나. 나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그런 거지 뭐. 죽여도 아무도 모르게 죽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 보는, 그렇게 탈로 났으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너희 때문에 모세도 도망간 거고 너희 때문에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리, 그런데 회개를 못하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예수님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니까 나의 완악함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이렇게 광야로 내쫓았던 자들이고,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백성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악의 그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주님이 어떤 심정이신가, 어떤 속성을 가지시고 계신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은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어저께 읽었던, 소리내서 읽은 거예요. 소리내서 읽었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야. 나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는데, 어저께 소리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내 육신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막 이끌어 가신, 이런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통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 통독 읽으세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벌써 포기한 사람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억지로 막 지금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다 괜찮아. 어저께까지 못 읽어서도 오늘 읽을 분량은 또 읽으시고, 내일 읽을 분량을 또 읽으시고, 그래서 입에 주신 말씀을 읽으면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필요한 기도 못 드렸다 할지라도 중요한 기도 드리면은 필요한 응답을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모세가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악의 습관과 그 죄악의 완악함이 예수님마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전부 다 예수로 호흡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거역하였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 입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우리와 매우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앙 때문에 나의 완악한 죄악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 주여, 이 죄악을 어찌합니까? 이 죄악을 어찌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의 가정들 가운데 삶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